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니엘로 본 예수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온니엘은 사사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은 신약시대 사람인데, 온니엘은 온니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언한 것이다, 모든 성경은 나를 설명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지만 이 온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게 되죠. 그때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갈렙의 동생의 아들 온니엘, 그리고 갈렙의 사위이기도 하죠. 이 갈렙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이 온니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다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강하게 합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강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니엘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죠. 이 사사 온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기 보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우는데 싸우기 전에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 단어를 보았더니 이 R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뭐 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위에서부터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R이라는 단어 속에는 곁에, 뭐뭐에 대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위로부터 임하실 때는 능력으로 오시지만 곁에 계실 때는 보혜사로 오시거든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서 돕는다, 위로한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온니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 이 온니엘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온니엘은 그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인도를 받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서 그 교제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나와 싸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성령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셨습니다. 성령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온니엘만 여호와 영이 임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이렇게 여호와 영이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온니엘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 붙드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엇으로 소유하시고 붙드십니까? 성령 충만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할 때에 그냥 사역한 게 아니에요. 사역을 하기 전에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성령의 권세죠. 이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옷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1260일을 사역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말씀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종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성령을 하나의 어떤 체험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성령 집회를 해요. 성령 집회를 하면 그때 막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막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체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그냥 체험을 하나에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한번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뻐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과 교제하면 이렇게 기쁘구나. 앞으로 내가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에요.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보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을 받게 됩니다. 방언은 하늘의 언어거든요. 왜 방언을 주실까요? 앞으로 기도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까?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방언 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께서 방언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셨어요. 다른 분이 막 방언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부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막 기도만 하면 주님 저도 방언하고 싶습니다. 방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드디어 방언을 받았어요. 저는 이분이 그렇게 방언을 사모하셨으니까 이제 방언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방언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을 만날 일이 있어서 아니 그렇게 방언 기도를 놓고 몇 년을 기도하셨는데 왜 방언 기도를 안 하세요?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 기도를 하셔야죠. 했더니 자기는 방언 기도 어떤 것인지 체험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언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방언 기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를 유해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성령을 하나의 어떤 능력, 어떤 하나 체험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마치 성령을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나의 어떤 체험 정도로만 만족한다면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을 때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초대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왕으로서 사역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 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지고 성령과의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쓰시질 않아요. 그는 직분상으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우시죠. 그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을 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밧세바와 관계를 가지고 나서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과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기도를 하죠.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 때 그는 불안했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 성령님과 친한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온니엘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여호와 영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체험이 아니라 현실이라고요. 삶이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도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10절 하반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누구 손에 넘겼다고요? 온니엘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종로로 타는 그런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구약교회를 나타내줘요. 다시 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무엇을 나타내주느냐? 구약교회를 박해하는 마귀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 온니엘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강하다, 굳게 하다, 힘있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온니엘에게 임하니까 그는 강해졌고 그리고 힘있게 되어서 이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때 마귀가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어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는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지켜줄 것이 아니냐 하면서 또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을 때에 마귀가 그를 잠시 떠나니라. 떠나긴 떠나는데 얼마나 떠난다고요? 잠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마귀를 계속 이겼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뭐 선지자, 엘리야, 뭐 세례요한, 뭐 여러 가지 그 선지자 중에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막 얘기를 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뻐서 막 베드로에게 막 축복해 주시잖아요.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초림사역의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예수님 붙잡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데 나보고 죽지 말래요. 죽으면 안 된대요. 이런 일은 예수님 일어나면 안 된대요. 근데 예수님 알았어요. 아,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마귀가 또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그 군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마귀 뭐 성경에는 나오지만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에요.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우리 주변 가족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았을 때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불태워버립니다. 이것은 실제로 뭐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불태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진리를 태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능으로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앙으로서 땅을 치게 되는 그런 권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늘의 비를 닫았던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물을 피가 되게 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하나님의 종들을 사역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지만 그는 권능이 있는 사역으로서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으로서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이 뭐냐? AI입니다. 저는 뭐 AI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2040년이 되면 컴퓨터 연산 능력이 얼마나 발달되느냐? 지금의 10억 배가 된다는 거예요. 10억 배.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AI에 의해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호킹은 뭐라고 했느냐? 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인류를 멸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I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계속 컴퓨터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그 컴퓨터가 그 AI 기술이 너무나 발달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위협하고 오히려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됐을 때 이 AI 기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제일 좋은 존재가 있죠. 누가 사용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마귀가 아닐까요? 마귀가 이 AI 기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AI 기술을 가지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생활 못하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릴 때 전도를 하면 전도가 참 잘 됐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른보다 어린아이들이 훨씬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 아직 뭐 4차 산업이 뭐 그렇게 발달되지도 않은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애들이 이제는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가장 재미있는 곳이고 교회가 은혜로운 곳이었는데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뭐 그게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재미없다고. 이 AI의 위협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이기고 온니엘이 이기고 두 증인이 이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니엘을 본 예수님 모습, 첫 번째는 여호와 영이 임했다 했습니다. 여호와 영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 이것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한 구원자,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한 구원자가 누굴까요? 온니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종로로 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누구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귀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표현의 차이지 두 증인이 14만 4천을 말해주거든요. 이 14만 4천이 인침받은 14만 4천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 대환란이 마친 후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더라 나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셀 수 없는 무리가 나타나서 그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성령 충만하고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신앙이 식어버린 거예요. 근데 식은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 자기가 좋아하는 한 여자가 있어서 사랑 고백을 했대요. 고백을 했다가 오빠 그냥 우리는 교회 오빠로 지내요. 이래서 그래 그러자 하고 헤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또 한 청년을 보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보았더니 이 목사님은 그 사모님에게 막 수십 번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가 청년이 한 번 오빠 싫어요 하니까 그냥 그래 헤어지자 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을 보았더니 이 목사님은 막 끝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저 목사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여자를 초청해서 이제 그 레스토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한 번 차이고, 두 번 차이고, 그 5번을 차이고 나서,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러서 이 청년은 참 신실하고 믿을만 하니까 좀 교제해봐라. 그래서 교제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나중에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제 청년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그때 그 마음이 아직도 식지 않았느냐 했더니 자기는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8, 9년이 지났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거, 이게 대단하죠. 그래서 사모님에게 또 물었어요. 사모님은 어떻게 느끼느냐 했더니 이 사모님 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느끼기에는 처음 1, 2년 동안은 자기가 정말 자기를 사랑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뭔가 식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아내는 그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예전에 한 1, 2년은 신앙생활 초창기 때는 참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은 성령을 소멸하고 지금은 마귀에게 번번이 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단지 온니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이 어떻게 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충만해서 이긴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권세를 100번 싸워도 이기는 마귀들과 싸워 이길지라 제약벗은 우리 성도들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나는 과연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혹시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마귀를 이기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